좀 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구원의 문이 열린 거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여는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공감하고 지금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구원이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잘 파악해서 구원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일은 우리 교회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 기독교에서 이 구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본질 이런 것들이 좀 퇴색을 했다.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면이 좀 더 이렇게 강조되지 못했다. 오히려 구원파라고 하는 어떤 우리 정통교회로 말하는 이단 교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파의 이 문제가 이 구원인데 이 사람들만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 또 우리가 구원을 강조하면 또 구원파가 되는 것 같은. 명심해야 될 거는 이단은 다 진리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진리를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면 다 삐딱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신천지 요한계시록 가져갔죠. 여기 새 언약을 가져갔죠. 구원파는 구원론 가져가 버렸죠. 또 안상홍 또 안식일 가져갔고 정작 우리가 말해야 될 건 다 가져갔어요. 또 구속사도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또 렘넌트 또 뭐라 그러는 것 같고. 이게 우리 정통 기독교는 딱 진리를 가진 게 이제 긍정의 힘, 이제 비전, 꿈, 이거 진리를 가졌어요. 진리인지 가짜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성공하시려면, 행복하시려면 이런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이러면 이단 안 잡아. 근데 우리가 뭔가 좀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하려고 그러면 삐딱한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구원의 의미가 퇴색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크게 본다면 첫째는 세속화. 기독교의 세속화.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세상화되어가는 세속적, 그러니까 거룩한 성역이, 거룩한 종교의 영적인 것들이 이 세상의 이 세속적인 의미로 퇴색해져 가는 것. 그런 것들이 세속화예요. 세속화의 문제는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세속화되었다는 가장 또 그 큰 의미가 바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기복주의.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이 기복주의는 기독교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기독교가 굉장히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공주의 같은 것, 물질주의.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자기들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또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속화가 진행된 거죠. 거기 안에 기복주의, 그 다음에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하게 들어가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과 목회라는 게 성공의 발판이나 성공의 도구, 내 인생의 야망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목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목회나 신학교나 또 내가 목사 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면 100% 세속하죠. 그것은 이 기독교 자체를 썩게 하고 숨통을 조여서 이게 고사시켜버리는 아주 위험천만한 게 바로 그런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 구원을 다르게 해석하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이제 목회라는 걸 하다 보면 이 죄라든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의미를 설명하려면 죄가 나와야 되는데 부담스럽단 말이지. 그러니까 행복, 성공, 위로, 형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의미보다는 지금 당장 나의 형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로 이 기독교를 접근하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구원 자체가 변질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문제가 인본주의,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유대인들, 거짓된 유대인들, 가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의미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조차 필요가 없게 되는, 나중에는. 그래서 구원의 의미, 구원의 중요성, 구원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인본적인, 인간 중심적인 걸로 다 바꿔놓은 그것들이 바로 인본주의 율법 종교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꽉 차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칭찬을 들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욕구, 욕망을 충족하고 하는 인본적인 가치라든지, 또 세속적 가치로 인해서 이 본질 하나님 나라의 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세속주의로 싹 바꿔갖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인간이 어느 한날 어느 사람이 그렇게 다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세력이에요. 세력. 어느 하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예 이건 시대적인 영향이고 어떤 사탄의 영적인 오랜 기간에 걸친 전략적 작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게 기독교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만의 문제가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어떤 사탄의 역사의 결과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자연스러운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야. 왜냐하면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길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어떤 분이 그런 설교했다고 혼났다더라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은 강남의 8학번 사람들 반대로 해라. 그랬다가 강남에 있는 8학번 학부모들한테 엄청나게 욕도 먹었다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그걸 한다. 그리고 책에다 썼더라고. 나 그래서 이 사람이 취소했나 싶더니 아니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시대가 다 100%의 사람이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살아갈 때 아니요라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유가 이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세속화에 물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거기서 아니요라고 하는 게 어렵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그래서 천국 가는 건 매우 이게 누구나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이 시대적인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눈조차 우리가 변질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으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꼭 그런 얘기 해요. 우리가 좀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은, 기독교를 가장 세속화시키는 그런 어떤 원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야망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야망, 욕망, 욕구를 이게 건드리는 게 뭐냐? 그것에 스파크를 나게 하는 게 바로 돈이에요, 돈.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되는 게 없어요. 이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로마 카톨릭의 결정적인 종교개혁의 불방망이를 맞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결국 돈이었단 말이에요. 돈과 명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참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참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없으면 또 안 되지만 이것이 또 중심이 되거나 예수님을 대체하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된다. 혹은 추구의 대상이 된다. 위로의 대상. 혹은 구원을 대체하는 주범이 된다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런 그 근원적인 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되고 또 싸울 만큼의 힘을 가져야 돼요. 내가 돈에 눈이 먼 상태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본질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알아낼 길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쩔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못 이겨나가. 세속적인 우리의 이 세속으로 찌든 눈과 마음과 생각과 이 본질을 가지고는 해결을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기독교의 길은 좁은 길이야.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라고.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먼저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가진 이 구원을 보다 더 잘 이해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구원을 이해하는, 구원을 바라보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바르게 좀 배워야 됩니다. 이 관점이 잘 돼야 돼. 관점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구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인본적 자기중심적인 구원관, 이런 것들이 걷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는 관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듯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런 선입견들을 다 걷어냅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성경적 바른 구원의 관점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교재 6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개념만 아시고 나면 뒤에 가서는 성경의 본문들 속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개념을 먼저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구원은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변화의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구원 받았어? 여러분 구원의 티켓을 받으세요. 뭐 천국 가는 티켓이요. 나 오늘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처럼 이 구원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 다음 이것을 변화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개념상.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구원은 소유했다면 구원을 소유한 자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구원은 구원의 소유를 넘어서서 변화를 일으킨다.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얻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라면은 내가 악한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또 나는 피조물인데 그동안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헛되게 살았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건데 나는 하나님의 목숨인데 내가 내 건 줄 알고 살았구나. 라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의 의미인 내가 누구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구원이라는 건 뭐냐?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의존적인, 하나님의 의존해야 사는 존재인데 자기 스스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죄란 말이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죄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산 것을 바꾸는 거야.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게 구원이다.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의지했구나. 돈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상 숭배자였고 돈이 나의 버팀목이었구나 라고 해서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중심 속에 이 무엇이 차 있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구원의 의미예요. 내가 이 변화가 됐느냐 하는 걸 깨닫는 것도 진짜 구원의 의미가 되고, 진짜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를 알게 돼요. 그것이 순간적이든 점차적이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분리예요. 분리되는 거야. 떠나게 되는 거야. 아멘. 예를 들어 죄 짓던 사람이 엉엉 울면서 이제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죄와는 분리되는 거지. 죄와는 떨어지는 거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소유해갖고 갖고 있어서 나 이제 구원받아서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분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잘 그것을 깨달아서 잘라내고 해결하고 단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죄와 사망과 고통과 저주 아닙니까? 사탄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을 올감했던, 내 인생을 괴롭혔던 것들로부터 내가 건진 받았으니, 아니 그것들과는 이제 분리되는 거지. 그것들과는 단절되는 거지. 당연히 죄가 나의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잘라내야지. 사탄의 종로로 당했으니까 이제 내가 사탄의 종으로부터 벗어났으니 사탄과 분리돼야지. 뭔가 분리되는 것이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분리가 없는 상태, 그게 율법주의요. 아무것도 없어. 그저 나 자신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관심만 있는 거지. 그럼 분리라는 게 죄와 저주와 사탄과 죽음과 이런 지옥으로부터의 철저한 분리, 이게 구원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한 4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개념이 성경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걸 정리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보시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어떤 각각의 내러티브들이 지금 말한 이 4가지의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 구원이라는 의미, 구원이라는 내용을 다각도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 뭐냐? 거듭나는 거다. 생명을 얻는 거다. 또 믿는 거라는 게 뭐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다. 아멘. 이렇게 또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누가복음은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 가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달란트, 뭐 잃어버린 양, 이렇게 해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면에서 거둬들이고 찾았고 또 헤매시고 이 잡아내는 그런 측면에서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은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혼인잔치. 진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그 구원의 의미를 혼인잔치 비유로 많이 말해준단 말이에요. 아멘. 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인자가 오셨는데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분이 당신의 자녀들을 무진장 찾고 다니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교훈과 가르침과 어떤 치유의 사역들을 보면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양하게 말해주는 것들이. 할렐루야.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삭개오의 교훈에서도 구원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내가 예수님 만났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멋있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4배로 갚아주겠다. 내 재산의 전부를 내놓겠다. 구원의 측면. 진짜 구원이 이르렀다? 너가 그동안 살아왔던, 너가 그동안 의지했던, 너가 그동안 믿음으로 섬겼던 본질적인 우상의 대상들을 전부 처결하는 내용들. 아멘. 그러한 내용들을 그 교훈마다 다 담고 있는 거. 부자 청년의 비유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12장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2장. 한 부자 비유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그러니까 유태인 당시에도 이게 이 비유로 들 정도니까 지금 한국의 모습과 너무 일치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종교를 통하던 뭐 재테크를 통하던 결국은 뭐예요? 재물을 쌓는 문제가 솔직히 한국의 최고의 지금 집중된 관심이 1순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연예인들도 뭐 재테크를 해갖고 건물을 샀네 마네 뭐 텔레비에서도 아파트가 얼마가 올라갔네 얼마를 벌었네 얼마를 해 뭐 이런 손 재테크 돈에 대한 문제가 또 뭐 집을 뭐 아파트 분양을 해갖고 또 어떻게 늘렸네 또 그걸 어떻게 늘려가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방송에서 연일 나온단 말이에요. 아침 프로 뭐 저녁 프로 할 거 없이 돈을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그래서 얼마나 늘리고 얼마나 노후 자금서부터 뭐 교육 자금 계속 뭐 보험 끝없이 한국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몰아가는 게 바로 이 돈의 문제거든. 재물의 문제. 근데 성경은 그걸 거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커요. 이 누가복음의 재물에 대한 문제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문제가 지금 너무나 흡사하단 말이에요. 뭐 교회는 안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모여서 뭐 계속해서 재테크 얘기해야 되고 뭐 주식 얘기해야 되고 뭐 어느 종교는 어느 종교는 안 그렇겠어요. 어느 뭐 단체는 안 그러고 어느 모임은 안 그렇게 사람 두세만 모이면 다 돈 얘기하는 거고 재테크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것이 바로 구원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흘러가는 한국의 문화에서 진짜 구원받은 자는 재테크가 아니라 영적인 테크해야 돼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내려놓는 게 더 힘든 거야. 재테크를 해서 늘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는 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면들이 구원의 측면이라는 거야. 단순히 교회 다닌다, 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없는 것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건 믿음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구원론의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논의들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잃어버리고 놓친 것들이 뭐냐면, 진짜 구원받은 의미가 뭐냐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거듭나는 문제, 생명을 얻는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문제, 이런 다각도의 문제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기존의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니까 이룰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마치 무슨 물건 같은 개념으로 구원을 생각하니까 잃어버린다, 빼앗긴다, 뭐 취소된다, 만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의 중요한 해결점은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네.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내용도 바르게 얘기하면, 이거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접 기도할 때 써먹는 정도로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문제. 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또 보겠지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의미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우리 성막론으로 봐도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적인 의미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절정이야.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이스라엘 더 봐야겠지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가는 게 구원인데, 그러면 이제 이것도 뗀다 안 뗀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니까. 구원은 관계성이야. 하나님과의 자녀, 하나님과 또 백성의 관계, 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또 군사, 또 하나님의 신부, 이렇게 관계성으로 구원이 이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이 물건처럼 내가 가졌다 말았다, 뺏긴다 안 뺏긴다로 얘기하는, 이게 세속적인 거야. 이게 벌써 때가 탄 거고, 이게 오염된 거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멘? 구원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성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가지와 이 열매, 이 나무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관계성이란 말이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다니는 개념의 구원은 구원이 아닌 거야. 이거 이방인들의 세속화된, 변질된 저 동방의 어느 나라만 갖고 있는 무슨 교야 이거는. 기독교도 아닌 무슨 교.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 되는, 교회만 다니면은 무슨,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11조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난 주일 성수 11조 기독교 교인의 의무 두 가지가 굉장히 율법적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변질되는 통로가 된다니까요. 교회를 그런 두 가지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안 묶어놔도 교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변질돼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말해주질 못한 거야. 구원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빠 되는 거야. 내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게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잖아. 다시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 다시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는 것,
이런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의미인데 이런 걸 다 놓치고 단순히 그냥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적인 의미에서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관점을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변화다. 구원은 내가 누구냐를 깨닫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구원은 악과 죄에 대한 철저한 분리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구원의 이 의미를 깨닫는 데 있어서 영역의 변화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명한 거예요. 구원은 구원의 체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론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장소적인 변화가 있어요. 장소적 변화. 구원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지옥에 있는 이 내 저주받은 인생의 이 모든 상황을, 이 내 운명을, 생명을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이 땅에 살지만 나의 영역이 어디로 옮겨졌다?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이야. 두 번째는 신분적인 변화예요. 로마서 5장에서부터 계속 죄의 종노릇이 나와. 내가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는 거예요. 요 신분의 변화, 등록지의 변화, 내가 이 호적이 변화되는 것, 이게 구원이야.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자녀의 권세, 여호와는 천지의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 감히 누가 아버지라 불러?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근데 갑자기 성령 받아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거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게 구원이야. 마지막 세 번째는 주권자의 변화. 뭐냐면 이것은 주권자는 어느 소속을 말하는 거야. 누가 나의 주인이냐의 문제예요. 죄의 종노릇, 죄가 주인이었고 사탄의 지배하에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했어요. 너희 아비, 이 마귀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 노릇하던, 거짓 아비 노릇하던 그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을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 보호 아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는 성령님은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선생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근원적인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인간이라. 왜냐하면 선악과 먹을 당시에도 뭐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을 때 사탄은 하나님과 이 자녀 사이를 이간질할 때 뭐하게 시켜? 이해시켜요? 오해시켜요? 오해시킨다. 그래서 진짜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되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 내가 그거 먹으면 안 돼. 나의 유익과 나의 증진과 나의 성장과 나의 폭풍적인 이 잘되는 역사를 못 보신다 이거지. 이게 오해를 시킨단 말이지. 그 오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의 죄성이 뭐냐? 하나님을 오해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부 오해해. 그러니까 왜 나만 사랑 안 해?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셔? 왜 나는 이렇게 돼? 이게 인간의 굴레고 운명이야, 운명. 그런데 구원은 뭐냐? 구원은 이 오해가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장막, 이 어둠의 장막이 거치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야. 이러한 신앙이 이 구원받은 자들의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제대로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구원이라는 영적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오늘은
이 구원의 의미의 이 인식을 제대로 못할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첫째, 이단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요. 구원론이 잘못되면 이단이. 왜냐? 어차피 이단의 역할은 구원의 문을 막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무너져요. 구원론을 잘못 해석하고 구원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교회 자체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지 못하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구원의 문이 막힐 때 교회는 어둠으로 들어갔었죠. 시대가 어둠으로 들어갔어요. 교회가 의미가 없어져요. 교회가. 그래서 구원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선포하는 것은 교회가 사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그쳐요. 구원론을 잘못 전하거나 구원의 의미를 모르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거치고 성령님을 방해하면 이미 교회는 말라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막히면 교회가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론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분별이 돼요. 분별. 뭐가 잘못됐구나 뻔히 드러나요. 지금도 예수님 플러스 할례 내지는 뭐 비유풀이 또 누구를 보혜사 또 인간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온갖 것. 예수님 믿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뭐 내가 또 얘기했지만은 11조 드리면 지옥 간다. 아니 지옥 가는 문제는 11조하고 관계 없으세요. 내가 부탁을 드리는데 제발 좀 그런 걸 좀 하지 말아요. 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달렸어. 예수님에게 달린 거야. 그 문제는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에 따라 달린 게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면 안 지키면 관계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 흔들려 버리니까 구원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면 혹한단 말이야. 아 이거 봐 이거 그런다니까.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 제대로 성경적 구원론에 정립이 안 되니까 상황에 따라 구원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거기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서 유령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전합시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영혼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시대가 살아요.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놀라운 시대적 부흥을 경험하려면 바른 성경적 구원을 이해하고 있읍시다. 그리고 바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